아버지여 주님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나 주기만 난 주의 열매를 거두는 아버지 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예배를 감사합니다. 성도를 여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 아버지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또 힘내시고 강건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행하는 믿음 생활 깊이 온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우리에게 벅찹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꿈과 같고 또 때로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가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정결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며 뼛속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송가는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깊숙이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믿고 확신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날에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부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부지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자제인에게 하고서 주 말씀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들으십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회개할 때는 곧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돼서 말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말씀 앞에 승복하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된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타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아버지 죄의 죄를 더하며 악에 더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그 큰 복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들을 없인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없인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없인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자처하고 악에 물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였어 마귀와 같은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을 사랑하며 회개할 때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과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함과 또한 내 이술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함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많은 수고와 고난과 헌신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아버지 사람과의 지은 죄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에 있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나의 혼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진실되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단지 다녔다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밀림에 살아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든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닿아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저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아멘. 우리가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입술을 종의 입술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앞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제가 믿음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주인은 바로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소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믿음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계십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예쁜 얼굴이 아니고 잘생긴 얼굴이 아니며 비싼 메이커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비싼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낮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외모에 많은 시간과 마음과 돈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관계된 것에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돌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온전하게 집중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율법 가운데 갇혀 놓으신 것은 믿음이 올 때까지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믿음이십니다. 이 믿음은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믿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믿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념입니다. 이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이 믿음은 항상 색깔을 달리하고 경중을 달리하고 이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변화받고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믿음, 그분 자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주목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할 때, 또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나의 가정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구원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삶을 만족시키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뿐이고 항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죄를 이기는 것이요, 죄를 이긴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얻어야 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여 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려서 주 예수여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은 그 기도를 반드시 혼자서라도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셔도 되고, 길에서 하셔도 되고, 일하는 곳에서 하셔도 되고, 시간을 내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특이한 아주 놀라운 인내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발길질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과 고통에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시와 멸시와 비난과 비반과 중상모략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받으면서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관에게, 내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내가 친구 중 한 사람에게,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얽히고 설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 권사, 세상 수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싸움을 하신 거예요. 항상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을 사용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때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대답하셨고, 때로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그들을 강하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당신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였어요. 이 목표를 향해서 그분은 공생애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집약됐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하시면서 방해하는 방해자들의 방해를 계속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몸으로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몇 년간 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받는 것은 사실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이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고 다가올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앉을 그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겠습니까?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온몸에 가득 차고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그분을 바라보는 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쁨과 평안으로 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평안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쁨하고 달라요. 성령으로 오는 평안과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트 크리스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9장 14절로 2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이 로마서 9장 14절로 23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태에 있는 에서는 미워하고 아직 태에 있는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이집트의 영광을 다 갖고 있는 바로에게 그 마음을 강팍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 자를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이 왜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자는 항상 싸웁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자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것만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도, 병을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사에서 난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또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죽기로 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히스기야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히스기야를 향한 그 죽으리라고 한 말을 철회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며 낮아져서 하나님께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15년간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이 어디로 갑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모든 보화를 다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으로 이전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할 때, 원하지 않는 일을 한 그 사람이 받거나 아니면 그 자손이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받게 돼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항상 낮아지고 가난하게 돼 있어야지만 회개가 나와요.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에 회개는 나옵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짜증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돼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을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도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사랑하는 자야 되고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하면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하는 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도 회개 열매가 맺히지 않아. 회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죄 그대로 짓고 있어요. 대가 지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회개 열매를 맺습니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찢는 회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에클레지아스트 전도서 보겠습니다. 3장 16절로 22절입니다. 잠언세 다음에 있습니다. 3장 16절로 22절.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의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그 다음에는 12장 15절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전도서 12장 15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말하면 헬라어로 카이로스 코노스 두 개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코노스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는 이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때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대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때를 초월해서 사람의 때를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때 모든 일들과 모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고 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에게 절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순교해서 살아난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렇게 백보자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죄인이고 다 백보자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요. 이 세상에 나오는 순서는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데 순서 없습니다.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혼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앞으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땅에 있다가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심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동네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이 홍수로든 지진이든 경제적이든 또 범죄자가 우글거리든 마약이 성행하든 매춘업이 성행하든 이것은 다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몫은 무엇이냐면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될 때 그때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와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와 나의 민족이 구원을 받고 나와 나의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악에서 자기를 돌이키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뛰놀고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서는 소산이 풍성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받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헌신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맞는 열매를 맺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때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고 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맘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